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뭔 이유가 있어서 남을 지켜 세워주기로 작정을 하면 좋은 것은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좋지 않은 것은 축소하고 숨기기에 바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도 모든 일을 아브라함이 다 잘했다고 하지 않고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허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솔직하려고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물론 정직하게 쓰기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는 분이니까. 그렇지만 또 너무 솔직하고 정직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들 중에 누구도 정직하면 사람을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하듯이 그렇게 평가한다는 게 아니고, 인간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제 들은 말씀에 의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안 가고 하란에 머뭅니다. 왜 거기를 머물렀을까요? 아직 완전하게 그렇게 큰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큰 믿음을 갖지 못한 데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문제지만 두 번째는 아버지 때문입니다. 성경에 창세기 12장 4절에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전에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이걸 지금 하란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떠나와가지고 하란에 멈춰 있는 거예요. 하란에 멈춰 있을 때 아버지 데려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다시 내가 너에게 명할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럽니다. 이미 떠나왔는데 여기서 또 떠나라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전히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길을 갑니다. 첫째는 자기 믿음이 부족함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12장 말고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십시오. 자, 11장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그대로 놓고요. 손으로 펼쳐놓고 여호수아 24장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강 저쪽에서부터 이끌어냈다 그랬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이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다고요. 스데반도 뭐라 하냐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 데라를 갈대아 우르에 놓고 조카 롯도 갈대아 우르에 놓고 자기 부인만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 데리고 왔어요. 더더욱의 문제는 뭐냐? 아까 창세기 11장 31절에 봐보세요. 데라가 데리고 나왔고 떠났고 하란에 거류하였으며. 누가요? 데라가. 이 이주의 주체가 누구냐면 데라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아버지 데라가 듣고 그 하나님 나도 믿어보자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롯은 족하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기 때문에 삼촌 아브라함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따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주체가 되고 네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상 숭배 땅을 떠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까지 완전한 결단을 내리라 그랬는데, 이 완전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믿음의 뭐랄까요, 그 주체가 되지 못한 것이 창세기에 그대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이 여행의 뭐예요? 인도자예요. 여행의 이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아버지란 말이에요. 데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우상 숭배했던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이사를 해 떠나올 때 이 집에 어른 노릇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이가 말은 어리기도 하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갔는데 가나안에 못 가고 중간에 하란에 딱 서서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버지의 믿음 약함이 아들의 믿음의 여정을 붙잡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잘 믿는데 아들이 잘 못 믿는 경우를 많이 이야기했어요. 또는 아버지가 못해갖고 아들도 못해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경우는 뭐냐면 아버지가 못해갖고 잘하는 아들의 길을 막아버리는 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하란에서 그 아비 데라가 죽게 합니다. 나이가 다 돼서 죽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데라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다시 명령을 합니다. 가라. 이제는 진짜 떠나라. 요 하란의 믿음의 조상들이 제법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기는 아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싫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아브라함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거예요. 가끔 선교사들이 외국 나갑니다. 완전 불모지입니다. 지금은 세계 모든 교회에 웬만하면 교회가 있지만 진짜 불모지들이 있을 때 고향에 교회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믿음의 조상들도 있는데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어요. 12장이 그래서 다시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12장부터 창세기는 12장부터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가는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오던 이야기는 여호수아와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또 보충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전에 만났다 이 말이에요. 이건 두 번째 이야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벽하거나 강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갈수록 커졌다는 것은 처음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는 것을 통해서 많이 들었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스마엘을 낳고 나중에는 믿음이 세자고 이삭을 바치기까지 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땅을 떠나고 내가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는 그것도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아버지 데라를 하란에서 죽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브라함이 조금 더 믿음이 컸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해주려고 어떻게 합니까? 롯을 떠나보냅니다. 롯이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것을 보고 떠나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때요? 땅에 제일 좋은 것을 안 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잠시 머물고자 했던 것은 아버지의 불신도 있지만은 하란이 괜찮았거든요. 땅이. 이거 괜찮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이후 계속 12장 13장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금이 많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그가 하란에서부터 얻은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5절 봐보세요. 12장 5절 보시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랬죠. 거기서 모은 소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3장에도 5절에 아브라함 일행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고 그들의 소유가 많았다 그랬죠. 예, 이런 일들을 볼 때 아브라함에게는 하란에서 받은 소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읽다 보면은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하란이 제법 살만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벗어나게 된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아브라함의 눈은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듣는 말씀으로 살아. 롯하고 땅을 나눌 때는 물론 자기 땅도 아니지만은 사는 지역을 정할 때는 네가 먼저 정하라 그럽니다. 전혀 이 땅에서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하란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그 정도는 못됐어요. 자,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하란도 떠나 가나안 땅에 온 이유를 말합니다. 잠시 전에 이 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전 이 배경이 필요해요. 누구나 뭐 하나님 만나면 부르심을 받고 나서 갑자기 무슨 순교하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는 그 모든 것들을 역사적인 이야기를 창세기 같이 자세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딱 요점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경들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지고 있는 제법 이제는 땅의 욕심을 갖지 않을 정도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입니다. 롯도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라 할 정도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때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매우 먼 길을 가게 했는데 어떤 뭐 보증을 준 것도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 때 소유권이 없었습니다. 아무 땅에도 소유권이 없어요. 기껏해야 사라가 죽었을 때 남의 집 밭대기하고 거기 있는 굴 하나, 그거는 장지로 쓰려고 산 것이고 아브라함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장지를 산 것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돈이 넘쳐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서 일부러 땅을 안 삽니다. 이것이 지금 거류하여라는 말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지금 약속의 땅에 온 건 알아요. 약속의 땅에 온 건 알지만 약속의 땅을 지금 소유할 때가 아니고 이 약속의 땅을 떠도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란 것을 알아요. 이게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시험이기도 하고 인내와 견딤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분명히 맞는데 이 땅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내가 소유를 하고 땅을 사든지 전쟁을 하든지 나중에 롯이 잡혀갈 때 집에서 기른 자들 데리고 가지고 막 찾아오잖아요. 상당히 군사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돈으로 사도 되고 일정 지역은 피로 그 땅을 정복해도 될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안 하고 이 땅을 그냥 떠돌아다닙니다. 재산이 없어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관계가 좋지 않았어도 아니고 막벨라 굴을 살 때 보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상당히 존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 그럽니다. 우리가 창세기 갈 때 다 본 겁니다.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하고 조약을 맺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이 와서 조약을 맺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힘이 있다고 과시하지 않고 땅을 절대 한 평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약을 맺을 때도 떠돌이로서 조약을 맺은 것이지 땅의 지주로서 조약을 맺지 않습니다. 서로 불가침 조약입니다. 영토 조약이 아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받은 사람들하고 축복받기를 바라서 맺은 약속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봐보세요. 가나안에서 갈대아울에서 하란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란 얘기가 좋아서 여기서 그냥 털을 잡고 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비 데라를 죽인 다음에 다시 떠나라. 가라 그랬어요. 그 가나안 땅에 갔더니 그때 뭐냐면 아모리 족속들이고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라 그랬어요. 죄악이 많은 곳이 하나님이 죄가 많은 곳에 던져놔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떠돌게 하셨어요. 예배드리면서 떠돌게 하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동무화되지 못하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들에게서 지위를 얻는 권력자가 되었다거나 그들의 관습을 배웠다거나 그들과 연합해서 사업을 했다거나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외톨이로 살았어요. 일부러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서 울타리를 쳤어요. 교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을 잃을 만한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은 처음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머물지 않고 이리저리 떠다니면서 제단 쌓고 예배드리면서 그러고 그 땅을 거류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완전히 삶의 방향이 다르고 의식이 달라진 겁니다. 그 땅을 한 평도 욕심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사는 방식을 본받지 않았어요. 돈을 가지고 힘을 구하시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과 벗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 보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약속의 땅인 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데 이방인의 땅을 사는 것처럼 떠돌아다니며 살았대요. 아브라함은 자기 시대의 사명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것인 걸 알았어요.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모형을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믿음의 사람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않냐고 땅에서는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견뎌야 되고 핍박과 조롱을 당하며 토굴과 저 굴 속에나 숲 속에 유리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온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하면 항상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복의 큰 운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주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런 말씀만 보시면 안 돼요.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믿음은요. 약속의 땅인 줄 아는데도 거기서 안정을 누리고 그 땅이 주는 소산물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거류하는 자, 떠돌아다니는 자.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류하는 것만 허락하셨지 그 땅에 거주하고 터를 잡고 성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다윗 때 나가서 할 이야기입니다. 거류하는 일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여서 얼마나 기쁨으로 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여러분 이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인 줄 아는데 땅 한 평 얻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데 뭐 즐거울 일이 있겠어요?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거를 못하게 하고 본인도 그걸 원하지도 않아요. 왜요? 더 좋은 것을 바랐기 때문에. 10절이 이따가 말해주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는 바 그가 나의 때 볼 것을 봤기 때문에 미리 보고 즐거웠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그것들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본인이 창세기 23장의 4절에도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여러분 12장부터 23장이면 거의 2배 아닙니까?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아직도 우거한다 그래요. 놀라운 거는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떠돌이 인생 몇 년이나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년입니다. 100년. 약 75세에 와가지고 175세인가 죽었잖아요. 야곱이 14살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100년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인생의 반 이상을 떠돌아다닌 거예요. 가나안에서. 창세기 24장이면 아브라함이 노년입니다. 거의 죽기 얼마 전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말입니다. 선의취득이라고 남의 땅에 20년만 거기 집 짓고 살아도 내 거 돼버립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100년을 살았어요. 100년을.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나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니 당신들 집에 잠시 붙어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100년 동안. 세상에. 우리 이렇게 인내하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한답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예? 신방 가서 그냥 막 복 받으라 그냥 막 얘기해 줄까요? 아니면 100년을 이 땅에서 또 돌아다녀도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도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 줄까요? 뭐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말이죠. 하나님의 때를 믿는다 그랬죠. 그러면 약속과 때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섭리라 그럽니다.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보여줍니다. 조상은 매사의 모범입니다. 그리고 조상이라 하는 것은 후손들은 매사를 조상을 닮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이삭과 야곱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손자니까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의 집에 살고 그 장막에 성을 쌓을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텐트만 치고 말뚝이나 박았다 뺐다 하면서 옮기고 다녔지. 그 뭐 대단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말을 조심해서 벗어야 됩니다. 봐보세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장막에 거하였으니가 아니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이 왜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을까요? 100살에 나오고 175세면 약 이삭이 75세 정도 되면 분가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랑 삽니까? 과거는 대가족 시대니까요. 꼭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대가족 시대지만 항상 대가족으로만 사는 건 아닙니다. 야곱을 봐보세요. 나중에 바단 아람으로 가잖아요. 돌아와서요.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안 삽니다. 혼자 따로 살지. 그렇죠? 물론 그때는 자기 식구도 많지만,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동일한 약속을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입니다. 야곱하고 이삭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이 산 겁니다. 같이 살았던 것은 한 지붕 밑에 살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똑같이 그 땅을 거류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대한 인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훗날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하늘나라의 모형과 예표로 이 땅을 주시고 나라를 세울 수 있음을 믿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약속했거든. 이삭을 낳기도 전부터 네 후손들이 애굽의 종살에다가 400년 후에 다시 돌아오리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삭도 낳기 전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알아요? 이삭을 낳았을 때 그 이야기 했을 거고 야곱을 낳았을 때 그 이야기 했을 거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야곱과 이삭도 뭐예요? 우리 때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똑같은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같은 사명을 갖고 있는, 그래서 족장이라고 해요. 족장시대. 나라를 이끄는 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족장시대예요. 각 씨들의, 믿음의 씨들의 조상으로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걸 누구에게 약속했을까요? 아브라함요? 아니, 이삭입니다.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건 이삭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반복해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누구한테 준 약속인지 봐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누구에게 한 말이죠? 야곱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는 베델에서 사닥다리에 누가 왔다 갔다 합니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죠. 딱 그것만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을 안 봐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너무 약한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미지만 딱 보고 끝나버린다니까요. 성경에는 천사들이 사닥다리 왔다 갔다 다니는 것을 중심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도 중심으로 말합니다. 야곱에게 천사들이 사닥다리 왔다 갔다 걸 보면서 딱 주의 환기시킵니다. 집중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봐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사닥다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베델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조금 올라오면 베델입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에게 각기 다르게 나타나셔서 동일한 약속을 주셨어요. 특별히 참 재밌는 말씀이 뭐냐면 야곱에게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그랬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양보할 때 하나님 말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보는 지경을 다 주리라 그랬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 때 안 줬어요. 이삭 때도 안 줬어요. 야곱 때도 안 줬어요. 근데 야곱 때 약속은 한 번 더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주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똑같은 약속을 받고 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이 모여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이 온 볼수록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함께 모여서 장막을 옮겨가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베드로후서 이 첫 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똑같이 받은 자들에게. 이삭과 야곱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받고 똑같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 이 세 사람을요? 믿음의 족장들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세 명에 끼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 누구라고요? 다윗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그런데 나중에 여기다가 다윗을 끼워서 우리 조상 다윗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아시겠죠. 그리고 다윗 역시도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땅에 거류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이 되리라는 기름 부음을 받고 약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합니다. 미치광이 짓을 하면서 토굴과 광야에 유리하면서 꼭 히브리서 우리 끝에 가면 뭐래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하고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죠.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서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이름 붙이는 거 아닙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왜 아브라함이 이 땅을 거류민으로 살았는가? 그는요 장막을 원한 게 아니고 성을 바랐기 때문이에요. 성을 바랐으면 이 땅에서 성을 쌓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지으실 성이 있는데 그 성이 세워질 터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걸 이름하여 우리 뭐래요? 소망이라고 그러죠.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터를 파고 기초를 세우고 성을 쌓아서 자기가 왕노를 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이라는 건 뭡니까? 통치가 있어요. 안전해요. 먹을 양식과 물이 있는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주권자가 있는 그런 성이에요. 이 땅에서는 성을 쌓지 않았어요. 누가 주인이며 누가 나를 안전하게 할 것이며 누가 나를 안정되게 할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사람을 의지하지 자기도 의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먹을 양식과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게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이 그대로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그거를 바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리면서 사는데 하나 불만이나 거리낌이 없이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그 즐거움에 믿음의 표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몇 번이 반복되는지 몰라요.
이 성은 어떤 번역에는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떤 번역에는 아브라함이 그 기초가 있는 도시, 그 성들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따로 이 성은 어떤 성이냐? 하나님이 지으시고 건축하시는 성이다. 이렇게 따로 떼어 번역을 해가지고 조금 더 뜻을 분명하게 해놓은 번역이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 믿음으로 시작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 마칩니다. 그죠? 우리가 어제 8절인가요? 믿음으로 그랬죠. 9절 믿음으로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에 뭘로 끝난다고요? 그 성을 만드신 건축자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으로 끝난다.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지막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1절 12절에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오직은요, 너 하나님의 사람을 수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는 다른 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다. 첫 번째는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 의와 경고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뭐만 해야 돼요? 세상에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는 걸 피하고 의와 경건과 인내와 사랑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데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너는 다른 걸 설명 안 된다는 걸 말하면서 또 오직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식으로만 살아야 하는지 한정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사람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거는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명령이면서 지금까지 디모데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뜻이 납니다. 만약 이렇게 안 살았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에 부르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디모데에게 말한 겁니다. 누구에게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일을 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랬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리고 부르신 대로 지금까지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지금 잠깐 낙심하고 힘들어서 주저앉으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권면하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지금까지 이 세상의 유혹과 압박을 피하고 견디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지 않냐. 영생을 끝까지 싸워서 취해야지. 여기서 놓치겠느냐.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여기 싸우다가 멈추고 포로로 잡혀가겠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쭉 갔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고 쭉 갔습니다. 롯의 같이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그냥 막 달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100년을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으나 그는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늘에 있는 성을,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았고 오리라 하신 메시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 중에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참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에 비하면 참 믿음을 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작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위의 것을 찾으시고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오직 건축자 되신 하나님이 지으실 새 예루살렘 성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